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욥기 15장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1라운드 논쟁이 끝나고 욥이 친구들의 충고를 거부하자 제2라운드의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다시 발언을 시작하는데요. 그의 발언의 내용은 첫 번째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그 발언에 감정을 듬뿍 담았습니다. 욥을 걱정하고 그가 회복되기를 바랐던 것에서 욥을 비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니 회개하라 였다면 지금은 그러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었어요. 참된 지혜자는 자신의 지혜로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데, 그러나 욥의 어설픈 지혜는 배고픈 이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단지 바람으로 배를 부풀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욥의 지식을 일종의 거짓 지식으로 보았고, 하지만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참된 지혜자이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욥이 참된 지혜자가 아니라는 증거 중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만두었다는 것인데요. 4절,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참된 지혜자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따르게 하지만 오히려 그는 불순한 말을 가르치며 간사한 자들의 말을 좋아하는 자였기에 그의 행실과 태도가 스스로가 죄인임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마치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처럼 행사했다는 것인데요.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욥은 최초의 사람과 같은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지 못하면서 부족한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했다는 것, 욥이 아는 것을 엘리바스나 친구들도 알고 있고, 심지어 친구들 중에는 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욥은 오만과 방종을 버리고 겸손히 지혜자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욥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데요. 친구의 고통 앞에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인간의 부정함과 죄악성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비교하면서 욥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은 죄가 없다는 욥의 주장이 헛된 망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엘리바스는 결론을 내립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욥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지혜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지혜, 불순물이 끼지 않는 순수하고 특별한 지혜이기에 욥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8절,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의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엘리바스가 말하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악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고
장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생애는 환난과 역경이 가득한 삶인데 이들이 징계를 받는 것은 분수도 모르고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무모하게 하나님께 대항하기 때문이고, 악인은 일시적으로 부유해지고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부와 성공을 얻었다고 자만하는 악인들을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그때 악인들의 재산은 일순간에 사라질 것이며 그들은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이전에 살던 화려한 거주지에서 쫓겨나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폐허에서 살 것이며, 회복에 대한 희망은 철저하게 묵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도 크기에 이들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악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한에 이르기도 전에 죽음에 이를 것이고, 이렇게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인들의 멸망을 출산 과정으로 설명하는데요. 악인들이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았기 때문이고, 죄악을 낳았기에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악인들은 자신의 멸망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친구를 위한답시고 한 말인데, 악인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결국 패망으로 끝이 난다는 엘리바스의 발언은 욥에게 일종의 협박이자 저주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원칙만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칙대로만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칙에 적용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이것을 뛰어넘는 더 높은 은혜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러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비록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칙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당면된 일들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어도 우리가 끊임없이 향해야 할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강한 표현으로 탄식을 하고 있지만요, 어찌 보면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깊이 성찰하지도 않고서 보여주는 감사와 찬양보다 비록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서 탄식을 쏟아내는 것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땜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형제자매의 고통에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